노아의 포도주 사건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경의 문화와 우리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듣거나 글을 볼 때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그런 사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먹었다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꼭 추방해야 했을까?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이 이야기했다고 저주를 퍼부어야 될까? 또 레위기 보면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 불로 태워 죽이게 될까? 신약에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원래 작정했던 헌금보다 반을 했다고 해서 꼭 죽여야 했을까? 법궤를 들여다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죽여야 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일까?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죠. 여러분 1986년도 챌린저호가 발사되고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그 탄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생중계를 하는데 미국이 정말 창피를 당한 거 아닙니까? 20년 후에 엔지니어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날짜를 정해놓고 기온이 너무 떨어져서 지금 이 기온에서는 그 안에 있는 고무링, 작은 고무링이 견디지 못하니까 폭발할 수 있으니까 날짜로 연기합시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다 행사 잡아놨는데 결국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밀어붙여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고가 난 거죠. 엔지니어가 보기에는 그게 엄청난 문제인데 앞에 책임자는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래서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항공기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고들이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기업가들이 돈의 입장에 봤을 때는 별것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죽음에 이르는 이런 죄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엄중한 사건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판사들이 판결을 내리면 판사의 판결을 따라야 됩니까? 나는 그거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야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판사가 내리는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행동대로 마음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사회가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기준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우리나라 법이 있지만 똑같은 법인데 판사에 따라서 다 달라지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을 때 어느 한 사람의 해석보다는 여러 가지 해석을 받으려 보면 어느 것이 원래 뜻에 좀 가까울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고 그냥 성경을 볼 때는 모르겠는데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이게 내가 알고 있던 기존의 한글 성경과 전혀 다른 그런 의미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원어도 보고 영어 성경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잘못되었구나.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옳은 것처럼 봐왔던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경이라 해봐야 한글 번역 성경 이게 전부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치 한글 개역 성경이 성경 원문인 것처럼
글자 한 자라도 변개시켜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컴퓨터라든지 이런 좋은 도구가 나와서 그냥 한 자리에서 여러 가지 번역본을 쭉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번역본도 볼 수 있고 뭐 중국어를 할 줄 알면 중국어 번역본, 일본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읽을 때는 한글성에 보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는 다양한 번역본을 보다 보면 거의 번역하다 보면 조금 표현이 조금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슷하지만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지만 전혀 상반된 의미로 번역된 게 있을 때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는 뭐로 있을까? 보면은 확실히 앞에 게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그런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9장의 설교는 90% 이상은 우리 기준에서, 윤리적 기준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믿음의 사람 노아가 노년에 술이 취해서 추태를 부리는, 정작 잘못은 자기가 하고 아들에게 추태를 부리는 이런 파렴치한 그런 사람으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주석을 보니까 한 10가지를 보니까 8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뭐 참고할 게 있습니까? 다 그런 주석 보고 또 사람들이 그걸 다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님들은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주의했다고 보는 거죠. 앞에 누가 이래 설교를 하더라도 내 실력이 되는 데까지는 과연 이것이 성경이 그런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을 대단히 참 좋아하는데요. 그는 사도 바울이 자기들로 봤을 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귀담아 듣고는 곧바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과연 성경의 해석이 맞는가 그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사의 설교를 곧이곧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과연 이 설교가 성경의 원래 의미하고 가까운가 그걸 보고 틀리면 거부해야 되는 것이고 맞으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이 왜 이런 게 많은가? 한국교회는 너무 맹신적인, 누가 한 사람 말하면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일례진 마음을 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다 들을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진리인가? 왜 속담에도 방에 가서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부엌에 가서 며느리 말을 들으면 시어머니가 나쁜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둘 다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죠. 둘 다의 말을 들어도 진실을 알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안 하거든요. 자기 유리한 말만 하기 때문에 둘 다의 말을 다 들어도 어느 것이 선한 것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판단을 유보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고 어떤 한 사람, 한 부류의 말을 듣고 같이 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성경은 악인의 길이라고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옳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자기가 악인과 동조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도 함께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카톡에 오는 어떤 전자레인지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선교사 후원 이런 걸 보고 나서 정말 내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 그것을 다른 사람이 막 퍼나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고 나서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얼마나 창피했던지 모릅니다. 그냥 임의대로 무작위 사람에게서 내게 어떤 정보가 올 때 이게 과연 그러한가 아닌가 옳은 정보인가 잘못된 정보인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 안 하고 그냥 내가 퍼나르다 보니까 내가 공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온다고 해서 다 믿지는 않습니다. 확인해보고 맞으면 받아들이고 틀리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해석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노아를 언급하지만 노아가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이었다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모세의 손을 들은 거죠.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한다고 해서 편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롯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여기서도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럼 여기서 주인공이 누굽니까? 함입니까? 가나안입니까? 가나안인 거죠.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항상 누구로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버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노아가 술이 끼어 그의 작은 아들 함이라는 이름을 밝히지 않죠. 작은 아들, 막내 아들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해해야 왜 잘못은 함이 했는데 가나안에 가느냐, 이런 식의 어떤 의문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함이란 말보다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 그 말은 여기서 가장 주역이 누구라는 겁니까?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것을 모르면 왜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에게 벌을 내렸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함이 안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잘못했냐면 가나안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함의 잘못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노아에 대해서도 윤리적으로 해석하듯이 가나안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목욕탕에 요즘 아버지 아들 가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저주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형제들에게 고발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요셉도 형들의 그 잘못을 아버지 앞에 더 고발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요셉도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의 행동도 단순히 우리의 기준으로 보고 또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체를 보다는 말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영어에도 see, watch, look at, look out 이렇게 있습니다. 그냥 슬쩍 보는 게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세히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단순히 보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남편은 저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안 죽고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저 나무에 뭐가 있을까? 독이 있을까? 침이 있을까? 이 여자가 보는 이유는 왜 보겠습니까? 먹으려고 보는 거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인데요. 의도를 가지고 보니까 결국 그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보는 것이 그냥 본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다윗도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는 것. 그냥 눈에 보인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인다고 볼 때 보여서는 안 될 것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돌리면 되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 여자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누군가 교회 앞에 와가지고 두리번 살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피고 주위를 살피고 그럴 때 제가 이상하다는 딱 직감이 드는 거죠. 그러면 CCTV가 어디 있는지를 쭉 살핍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보면 교회에 들어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치 제 아내가 식당에서 본당에 가보라 하니까 이 사람이 뒤에 헌금함 다 열어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교회에 있는 물건 훔치기 위해서 온 도둑놈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가 보는 거하고 도둑놈이 보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지금 함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왜냐하면 그 보는 의도 자체가 가늠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도 죄를 지을 때 곧바로 짓지 않습니다. 그 장소를 몇 번 왔다 가서 탐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드나드는지 언제 하는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그 의도만 가지고 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도가 이미 살인죄고 간음죄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벌하는 게 있다는 거죠. 이 함도 그냥 아버지 하체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 장막은 그 장막, 아버지의 방입니다. 아버지의 방.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의상 아버지 방이면 자식이라도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런데 노크도 안 하고 들어가서 봐서는 안 될 것이 보이면 그냥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나가지 않고 계속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성애적인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저는 그것까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가나안 족속에 사는 소돔 고모라, 그곳에서 천사들이 와가지고 그 성을 멸하겠다 하고 롯에게 말했을 때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부터 어린애까지 그 사람 끌어내자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 성적인 동성을 하겠다는 그런 걸 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가나안이 그런 짓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잘못은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 아버지를 아버지로 보지 않는 거죠. 아버지를 성적 놀이의 대상으로 보는 아주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을 파괴하는 죄,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 결국 이게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부모의 하체를 범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죽일지니라. 요즘 사람들이 성적인 개념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주 다른 것입니다. 요즘이야 그냥 다 큰 어른들이야 자기 취향에 따라서 합의하면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순한 쾌락 한 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가, 이게 예사롭지 않은 것 같지만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권위가 무시되면 더 이상 그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좀 무서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교육이 되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아주 무시하는데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지식 전달은 될 수도 인간적 교육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아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단순히 봤다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봤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 옷을 다 벗어났으니까, 그 당시는 옷이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지위, 명예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보기에 저 옷 우리가 차지하면 우리가 아버지 되겠다, 그런 불만을 품고 있다가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보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떤 하나의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이번 기회에 내가 모세를 좀 창피를 주고 끌어내려 가지고 우리가 그 자리에 차지하자,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내리겠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6장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레스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같이 합세해가지고 모세에게 대적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땅을 갈라가지고 다 심판하는 그런 것. 하나님은 참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 권위를 무너뜨리는 그런 자리에 함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도 사울을 죽일 2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이냐면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비록 하나님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하시겠지. 내가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함부로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벌을 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두 형제에게 알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아버지를 창피를 주는 거죠.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거니까 반역. 반역이라는 건 자기 혼자 못 일으키잖아요. 사람들을 모아 가지고 자기의 뜻을 동조하게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지. 자기 혼자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러이러한 하자 할 때 그 일이 반역하는 일이라면,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법을 어기는 일이라면 아무리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경제적 이득이 올지라도 그 일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셈과 야벳의 마음에는 부모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하는 행동이 다 이해는 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설사 아버지가 벗고 있더라도 그걸 보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덮어주는 이런 마음. 이 하나의 작은 행동이지만 이 행동을 보면 함에게는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었고 아버지에게 대항해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더라도 안 보고 그냥 뒤로 가서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누구나 당할 수 있지만 그 유혹에 빠지는 사람이 있고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도망치잖아요. 내가 어찌 그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 유혹했을 때 첫사람 아담은 그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뱀의 유혹을 받잖아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충분히 그 유혹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권능은 자기 배를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들 앞에 자기 과시하라고 준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었습니다. 내게 힘이 있다고, 내게 능력이 있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과시욕으로 자기 배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지 않았고 아담은 몰랐기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24절 노아가 술이 끼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여기도 작은 아들은 카탄이라면 제일 막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셈, 함, 야벳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순서가 아닙니다. 그 순서가 아니고 함이 제일 막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노아가 술이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아들이 이런 행동을 했으면 정상적인 노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노아라면 아버지지만 아들들에게 아들들아 미안하다. 내가 술이 취해서 그러니까 내 행동을 좀 용서해다오. 이게 정상적인 아버지입니다. 왜 사람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이런 파렴치한 자가 바로 노아가 되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그 해석을 해버리면 노아가 아주 믿음도 없는 보통 사람도 하지 않는 파렴치범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파렴치한 죄를 저질렀지만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말하고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욥도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했더라도 하나님도 잘못됐다 하면 회개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소개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그 기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사 술을 마시고 취했다 하더라도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고 잘못을 빌고 회개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노아가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했을 때 모세 회개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회개하는 것인데 왜 노아와 모세는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기 스스로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누구의 편을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도 노아도 자기 스스로도 잘못한 것이 없다고 느꼈고 하나님도 그들의 손에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일방적 해석은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히려 가나안을 저주를 받아서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을 살펴봤는데 잘못은 함이었는데 왜 가나안에게 벌을 내리느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보면 출애굽 보면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벌을 내리라, 저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에게 뒤덮어 씌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당시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잘하면 그 혜택을 자식도 손자도 누리는 것이고, 아버지가 잘못하면 그 사업에 실패하면 자식도 손자들도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지, 아버지가 잘못했는데 자식들이 벌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라든지 에스겔 보면은 왜 너희들 포도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리다고 하느냐, 그런 속담 더 이상 쓰지 마라. 포도를 먹은 사람이, 신 포도를 먹은 사람이 이가 써야지, 먹기는 아버지가 먹고 자식이 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아버지가 잘못했으면 아버지에게 벌을 내리는 것이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자식이 벌을 내리는 것이지, 아버지의 잘못을 자식에게 아버지는 벌을 안 주고 자식에게 주는 그런 경우는 없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함의 잘못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잘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지만 배후적으로 보면은 가나안이 더 잘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하는 행동은 불의한 행동이 아니고 정당한 행동이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되어서 자식이 잘못하면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징계를 해야 됩니까? 징계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성도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는 분입니다. 그게 멸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는 것은 가나안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너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멸망으로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에게 저주를 퍼붓는 것은 그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축복하는 것,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진짜 저주인 거죠.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이 죽기 전에 12지파의 아들을 다 불러놓고 일일이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12아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근데 실제로 그 안에 내면을 보면은 저주한 내용이 나옵니다. 49장 5절에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시몬과 레위에게 축복한다고 해놨는데 실제 내용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 너희들 얘들과 함께 하지 마라. 얘들과 함께 하지 말고 그들의 모임 장소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오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불러놓고 똑같이 축복을 하는데 시므온 지파는 제외, 레위 지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9절에 그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한 그 저주가 그대로 저주로 이어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만약에 이런 저주를 퍼붓지 않았더라면 계속 그 길을 갔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 아버지의 저주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돌이키니까 이제 모세에 와서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노아가 저주를 퍼부으면 돌이켰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죠.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가나안에 살던 사람을 쫓아낸다는 말입니다. 너희들 가나안 사람 잘 봐라. 왜 쫓겨나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 창세기 9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적으로 타락했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죄를 저질렀고 부모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거 기억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여전히 쫓겨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암시적으로 말하는 거죠. 26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누굴 찬송합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듯이 셈을 찬송하는 게 아니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나, 누구의 지시를 받나는 거죠. 여기서도 셈이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것이죠. 비록 함은 그렇게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너가 그런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주신 생각이다. 너는 그 말씀에 순종한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 모르겠습니까? 그건 너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 우리 안에 가끔씩 보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과 전혀 다른 악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뿌리치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이 늘 감동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럴 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가 셈이 되는 것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됩니까? 셈의 종이 되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함과 같은 성격도 있고 셈과 같은 그 성품도 있습니다. 함과 같은 성품을 우리는 윗사람이라고, 윗사람. 셈과 같은 사람의 성품을 새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이 두 개의 마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도 두 개의 법이 내 안에 싸우고 있구나. 우리 안에 함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함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법이 싸울 때 함이 셈의 종이 되면 결국 우리 안에서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고, 함이 힘이 있어가지고 셈을 제압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함의 본성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노아가 한 것은 저주가 아니고 바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함 너는 살았더라도 살아서 움직이지 말고 셈의 요구를 따라가라. 또 야벳도 뭡니까?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생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악한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것이고, 내가 좀 악하더라도 선한 사람과 함께하면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읽어보는가, 그거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요즘으로 하면 유튜브 채널 뭘 보는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방송을 많이 보는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속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함의 말을 들으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저주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셈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성적 쾌락을 추구하자,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자, 이게 다 함의 말이고 뱀의 말 아닙니까? 부모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스승을 공경하고, 다 이게 질서를 유지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쾌락을 쫓기보다는 가정이 소중하고 교회가 소중하고
다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의 말이 가정을 깨뜨리는 말인가, 세운 말인가, 교회를 세우는 말인가, 교회를 허무는 말인가, 이것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의 말은 아무리 옳아도 이 사람의 말은 들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하함의 말이 틀린 말했습니까? 거짓말했습니까? 바른 말했습니까? 자기 눈으로 보고 그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정탐꾼 10명이 눈으로 보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었죠. 믿음을 파괴하는 말 아니었습니까? 눈으로 본 사실을 말해도 그게 믿음이 없으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말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인데, 요즘은 그 말을 넘어서 거짓으로 도배된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짓이냐 사실이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무너뜨리는 말인지, 이 가르침을 따랐을 때 가정이 파괴된 말인지 가정을 세우는 말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은 셈의 장막이 가라. 내 안에서도 함을 종으로 다스려 주셔야 되고, 우리가 옆에 사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 됩니다. 좋은 사람. 아무나 만나고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서서히 그들의 악한 것들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하옵소서. 오만한 자와 함께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옵소서. 그게 나를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함이란 작자가 가나안이라는 사람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마치 자기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이 주인인 것처럼 큰 소리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많은 사상들,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그런 가르침 따라가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록 가정에, 교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덮어주고 용서하고 감싸주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